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65절까지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가야바의 법정에서 재판받는 그 이야기입니다. 좀 긴 이야기입니다만은 또 긴 이야기이기 때문에 또한 그 안에 그 중간중간에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43절부터 44절까지 보면 그런데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다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이제 나오려 할 때 이제 그때 말이죠. 예수님께서 세 제자와 함께 대화하고 있을 때 이제 일어나 가자.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 때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곧 왔다. 그렇게 돼 있죠. 이 유다는 마지막 식사 중에 자리를 떴습니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에게 찾아갔겠죠. 이미 그들과 모의를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잡을 때가 왔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유대 지도자들에게 찾아갔던 것이죠.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 이게 이제 유대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유대교의 지도자들을 말하는데 이들이 보낸 무리가 이 성전 경비병들인데요. 유대인들이 부리는 그런 그 성전 경비병들, 또한 이들이 이제 로마 군인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을 거고요. 그들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그와 함께, 여기 그와 함께는 이제 유다를 말합니다. 유다와 함께 왔다. 그런데 예수를 넘겨줄 자가, 이 예수를 넘겨줄 자라는 말은 이제 유다를 가리킨 말이죠. 예수를 넘겨줄 자가 그들에게 신호를 짜주기를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이 입을 맞추는 것은 당시 오늘도 중동 사람들이 그렇게 인사를 하죠. 이 볼에다가 입을 맞추면서 인사하는, 양쪽 볼에 인사하는 그런 것이 이제 당시 유대인들도 그것이 인사법이었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예수니까 지금 이 시간은 어두운 새벽 시간이었기 때문에 누군지 이렇게 알아보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신호를 짠 겁니다. 그래서 그를 잡아서 단단히 끌고 가시오. 이 말은 예수님의 능력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잘못하면 예수님에게 당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능력을 떨치면 못 당할 수 있으니까 단단히 대비하라고 이렇게 말을 해놨다는 뜻이죠. 유다가 와서 예수께 곧 다가가서 랍비님 하고 말하고서 입을 맞추었다. 이제 신호대로 행한 거죠. 그러자 그들은 이제 무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께 손을 대어 잡았다, 체포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곁에 서 있던 이들 가운데서 어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조응을 내리쳐서 귀를 잘라버렸다.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이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이 사람이 누구인지가 나와 있죠. 이게 베드로였다고 요한은 전하고 있고요. 귀를 잘라버렸다. 이 귀가 잘린 대제사장의 종은 말고였습니다. 이름이. 그래서 이 베드로가 갑작스러운 그런 습격을 받고 당황해서 이제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을 내려친 것이죠. 그때 우리 마가복음에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지요. 네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 어릴 때 읽었던 이상재 선생의
전기에 보면 이상재 선생이 일제에 이제 체포가 되어서 고문을 당할 때 그 전향하라, 우리 일제에 협조해라 했을 때 이 말씀으로 대답을 했다고 하는 그런 구절을 읽고 그게 아마 저에게 아주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아 있는 걸 보면. 그래서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 일본의 이 폭력으로 망한다. 이제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그 이후에 정말 그 하나의 격언으로 쓰이는 말이죠. 칼로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께 당장에 12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주시기를 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당신이 원하면 얼마든지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갈릴리에서 행한 그 많은 이적들 가운데 일부만 행한다 해도 이건 뭐 충분히 벗어날 수 있는 일인데 왜 안 그러느냐? 그렇게 되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하는 그것은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조금 있다가 계속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강도에게 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가르치고 있었건만 너희는 잡지 않았다. 이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계속 가르치고 있을 때는 그때는 잡지 못하고 이렇게 한밤중에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범법자인 것처럼 잡으러 왔는데 그게 왜 그러냐? 성경 말씀, 메시아에 대한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고난의 종 예언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에 보면 그는 죽는 데까지 자기 영혼을 서슴없이 내맡기고 남들이 죄인으로 여기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 지금 무리들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여긴 것이죠. 그래서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온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죄를 짓지 않았는데 죄인으로 여기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잡으러 왔는데 이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언해 놓은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끝까지 자신과 함께 하기를 바랬지만 제자들은 결국 모두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예루살렘에 있을 일에 대해서 아무리 말씀을 해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복음에 보면 사랑받던 제자 두 사람만 나중에, 지금 여기서는 다 사라지고는 어둠 속에서 이 무리가 가는 그 길을 뒤를 밟아서 그들이 가는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결국 실패하고 말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모두 달아납니다. 근데 요 대목에서 51절, 52절에서 아주 흥미로운 그 구절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어떤 젊은이가 맨몸에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다. 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니 그는 혼니부를 버리고 맨몸으로 달아났다. 자, 여기 보면 이 사람은, 다른 제자들은 전부 준비가 안 돼 있었는데 이 젊은이는
예수님을 몰래 따라왔는데 맨몸에 혼니불을 두르고 따라온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잡히면 혼니불만 내놓고 맨몸으로 달아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아주 세밀하게 그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맨몸으로 달아났다 이렇게 썼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무슨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 복음서 저자들의 과제가 뭐였느냐면 지면은 제한됐고 쓸 자료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별해야 했죠.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만 골라서 기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처럼 글 쓰는 게 쉬웠다면 뭐 많은 게 남아 있었겠죠. 비디오도 남아 있을 것이고 지난번에 에즈베리 에즈베리 유니버시티 컬리지에서 그 리바이벌이 일어날 때 많은 사람들이 비디오로 찍고 뭐 글로 남기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복음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글을 쓴다는 게 책을 쓴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면은 제한되어 있고 그런데 써야 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엄청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선별해야 했습니다. 그 선별의 기준이 뭐였느냐 하면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이 말은 뭡니까? 지금 기록된 네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이 아주 일부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나마 기록한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서 저자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예수님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을 믿어서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만 고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51절, 52절은 그런데 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무슨 뭐 그 특별한 그런 사인도 없고요. 왜 이런 이 이야기를 굳이 넣었을까? 이건 또 마가복음에 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그것을 두고 추측하는 것이 아마 여러분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히치코크 감독이 영화를 영화를 만들 때 거의 모든 제가 알기로는 영화마다 자기의 손이나 뒷모습이나 뭐 하여튼 한 장면에서 자기의 모습을 슬쩍슬쩍 그렇게 집어넣었다고 하는 게 그게 아주 유명한 얘기죠. 그래서 이 학자들은 지금 이 젊은이가 이 복음서를 쓴 마가였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나눈 곳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마가의 어머니가 준비한 다락방.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 그 글을 쓴 사람이 자기의 그 이름을 이렇게 드러내지 않았단 말이죠. 그 문학사를 보니까 그 소설가나 어떤 작가들이 자기 이름을 드러낸 것이 한 17세기 뭐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전에는 그냥 무명으로 그렇게 글을 썼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후대 사람들이 이건 누가 썼을 거라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건데 우리 내복음서가 다 그렇습니다. 저자들이 누구라고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후대에서 추측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 젊은이는 이 마가복음을 쓴 사람일 것이고 그렇다면 이 젊은이는 마가였을 것이다. 그래서 마가가 자신이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을 요 한 구절로 이렇게 암시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 가설이 매우 그럴듯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대제사장의 집으로 이제 장면이 이어지는데요. 그들은 예수를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갔다. 이 대제사장은 유대 자치의회인 사내들인의 의장이었습니다. 그 로마 총독은 치안과 세금만 책임졌어요. 그리고 나머지 문제들은 사내들인에서 대제사장이 자치적으로 해결하게 했습니다. 다만 사형은 그건 총독의 권한이었죠.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이 자기의 집으로 이 예수님을 데려간 겁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모여들었다. 이 사람들은 바로 사내들인 의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밤중에 새벽이겠죠. 새벽에 이 예수님을 재판하는 사내들인 회의가 모인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는 그 회의가, 그 재판이 공식적인 회의였겠느냐, 아마도 비공식적인 모임이었을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 비공식, 공식이라고 하는 건 오늘날에나 있는 얘기지, 당시에는 그저 대제사장이 부르면 다 공식적인 회의가 됐겠죠. 그렇게 됐을 때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뒤따라 대제사장 집 안마당까지 들어갔다. 베드로가 멀찍이 떨어져서 들어갔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힐 때 사라졌다가 이제 다시 어둠 속에서 그들을 미행해서 결국 가야바의 집에까지 들어온 거죠. 그리고 하인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고 있었다. 이것은 이제 좀 이따가 보게 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을 위한 그것을 그 장면을 준비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자, 이제 사내들인 회의가 시작이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의회가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그를 고소할 증거를 찾았다. 자, 이것을 보면 정당한 재판은 먼저 재판을 해서 그에 맞는 형량을 정하지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경우는 형량을 이미 정해놓고 그 형을 언도할 만한 구실을 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조작하는 그런 재판인 거죠. 요즘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사법 정의가 무너져 있다 하는 그런 정말 이 사법 정의가 무너지면 더 이상 약한 사람들이 의지할 곳이 없는데, 얼마 전에 한국 뉴스를 보는데 검사들이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평가를 받는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진급하거나 뭐 탈락하거나 그러는데,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그 자기가 맡은 그 사건을 얼마나 승소했느냐, 그걸 따진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아니 검사가 얼마나 승소했느냐를 두고 검사 평가를 한다면, 그러면 검사가 볼 때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싶을 때조차도 자기에게 맡겨지면 어떻게든 죄를 만들어서 뒤집어 씌울 거 아니냐. 내가 그런 평가에서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정당하게 그 정의를 따라서 재판할 검사가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소송에 연루되지 않는 건 어쨌든 재판은 피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정말 그렇구나. 정말 진리를 따라, 정의를 따라 재판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 어떤 검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게 결과가 달라지는구나. 이 지금 사내들인 회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이미 사형에 처하려고 결론을 정해놓은 겁니다. 그리고는 그 사형을 그 빌라도에게 요구할 만한 구실을 찾는 거죠. 그러니 이게 얼마나 잘못된 재판입니다. 그런데 그걸 찾아내지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17장 6절에 의하면 사형에 처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만의 증언 가지고는 안 된다. 두세 사람의 일치된 증언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율법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사형에 언도하기로 결정을 했지만 이 율법은 지켜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두세 사람이 예수님을 사형에 처해야 하는 그런 중범죄로 증언을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된 겁니다. 예수에게 불리하게 거짓으로 증언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의 증언은 서로 들어맞지 않았다. 그래서 이들이 어려움을 당한 거죠. 계속 보면 더러는 일어나서 그에게 불리하게 거짓으로 증언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내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허물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들의 증언도 서로 들어맞지 않았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없단 말이죠.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그렇게 헐뜯을 만한 구실은 됩니다만은 정확하게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없단 말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러나 내가 이 성전을 허물겠다 그렇게는 말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증언이 일치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게 결론이 나지 않으니까 대제사장이 한가운데 일어나서 예수께 다짜고짜로 물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대에게 불리하게 증언하는데도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그러자 예수께서는 입을 다무시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이 말씀, 예수께서는 입을 다무시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이것도 역시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고난의 종의 예언입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잠한 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묵묵히 침묵 가운데 모든 모욕과 고난을 견디는 고난의 종, 그 모습을 예수님이 그대로 실천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자 대제사장이 예수께 묻습니다. 그대는 찬양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요. 찬양받으실 분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은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는 십계명의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양받으실 분 이렇게 애둘러서 표현을 했죠. 당신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냐?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묻죠.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 그이요. 그런데 지금 이 동일한 구절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당신이 말하였소 그렇게 말합니다. 이 당신이 말하였소 혹은 그건 당신의 말이요 이렇게 하는데 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이게 원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요 라고 묻는 질문에 대해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좀 더 자세히 그 의미를 풀어놨는데요.
내가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말하더라도 여러분은 믿지 않을 것이요. 내가 물어보아도 여러분은 대답하지 않을 것이요. 지금 당신이 나에게 그런 질문을 하는데 내가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믿겠소? 그렇지 않다고 해서 당신이 안 믿겠소? 이미 당신들은 당신의 결론을 가지고 있어. 이제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도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도 yes or no 어떻게든 해석할 수 있는 것인데 마가는 이것을 이방인 독자들을 위해서 이 히브리어 어법을 내가 바로 그이요라고 해석해서 여기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보다는 대제사장이 알아들은 말씀인 거죠. 예수님이 어찌 말했든 대제사장은 그렇게 해석을 했고 그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은 당신들은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의 예언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장차 내가 인자로서 다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대답을 하시죠. 그러자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고 말았다. 여기 옷을 찢는 행위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나 행동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옷을 찢었다는 말은 예수님의 이 말이 신성모독에 해당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인들이 더 필요하겠어?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오? 그러자 모두 예수는 사형을 받아 마땅하다고 정죄하였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원하는 재판의 결론에 이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재판이 끝나고 예수님을 사형시켜 달라고 빌라도에게 이제 요구할 참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재판이 끝나자 그들 가운데 더러는 달려들어 예수께 침을 뱉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고 하면서 알아맞혀 보아라 하고 놀려대기 시작했다. 그리고 하인들은 예수를 손바닥으로 쳤다. 여기 손바닥으로 친다는 말은 모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게 인간이죠. 오늘날도 이런 모습 봅니다마는 누가 뭐 잘못했다 하면 한순간에 모두가 달려들어서 그 사람을 욕보이는 그런 것 때문에 뭐 유명인들이 어떤 문제를 겪게 되면 이런 일로 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지 모릅니다. 그런 부족함을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할 때 우리라도 잠시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견뎌주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데는 무슨 이유가 있겠지라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량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은 옛날보다 더 성급하게 그렇게 정죄하고 매도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자, 오늘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아주 뚜렷하게 정하는 것은 고난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사야가 예언한 고난의 종이시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 선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내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심지어 어떤 사람이 이사야서 53장을 그 텍스트로 해서 이 예수님이 재판받고 모욕당하는 이야기를 창작했다라고 주장할 정도로 너무나 유사한 겁니다. 이사야서 전체에 나오는 고난의 종의 노래가 있어요. 이게 4개인데 42장 1절부터 4절, 49장 1절부터 6절,
50장 4절부터 7절,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 이 네 개의 고난의 종, 나의 종이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이 네 개의 노래가 고난의 종의 노래라는 그런 특별한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요거는 그 이렇게 흩어져 있기는 하지만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까지 유대인 랍비들의 오랜 궁금증 중에 하나는 이 종이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이냐. 특별히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마지막 네 번째 종의 노래에 나오는 나의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해를 받음으로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난받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이 유대인 랍비들이 오래도록 논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건 이스라엘을 두고 하는 말이다. 함석헌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죠. 이스라엘하고 우리 한국이 그 한국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고난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강대국들 틈 사이에서 끊임없이 고난당했다고 하는 것이 우리 한국의 역사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다. 그 고난은 모든 다른 민족이 당해야 할 고난을 대신 겪는 그런 고난이었다. 이제 그런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의 이 고난이 다른 민족의 고난을 대신 짊어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렇지 않고 이건 어떤 왕에 대한 거다, 어떤 예언자에 대한 거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고난의 종의 노래가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 말씀하시기 이전까지 이것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 53장 그리고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고난의 종의 노래가 메시아를 위한 것이고 그리고 메시아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고난을 받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이론은 예수님에게서 처음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증명하는 한 사례입니다. 어떤 종교적인 천재가 나타나서 이렇게 해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동안에 아무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이 이사야서 53장을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사신 것이죠. 그래서 흥미로운 일이 있는데 기독교가 시작된 후에 그 1세기 말경에 유대인들이 성경을 아람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것을 타굼이라고 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성경을 아람어로 번역할 때 이사야서를 번역할 때 이 이사야서 53장을 고난의 종이 아니라 승리의 종으로 완전히 내용을 바꿔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이사야서 53장을 그대로 두면 그것을 읽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임을 당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할 유대인들이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을 그렇게 뒤집어 버립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예수님이 그 고난의 잔 앞에서
갑자기 공황장애를 겪는 것만큼 두려워하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정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알 수 있다. 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이사야서 53장의 이 예언을 예언이 그분의 그 마지막 그 고난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실로 예수님은 고난의 종이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제자들은 없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예수님은 혼자이셨죠.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일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영광을 보고 싶어 했고, 승리를 보고 싶어 했고,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모든 사람을 제압하는 그런 것을 보고 싶어 했지, 권력자들의 손에 죽임당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은 대로 일이 일어나지 않자 믿음을 배반한 것이죠. 그들 중에 그래도 예수님의 기대를 받았던 베드로는 끝까지 의리를 지키려고 했죠. 하지만 그 의지로는 버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과연 예수님께서 세베대의 아들들에게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질문했을 때 그들이 그 질문, 그 잔이 승리의 잔인 줄 알고 마실 수 있습니다라고 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목적이 그분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살려는 거기에 있는 것 아닌가. 예수님처럼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는 길을 걷기 위해서 그 길을 걷는 것을 목적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인가? 만일 우리가 예수의 능력으로 잘 되는 것만을 바란다면 우리도 고난 앞에서 제자들처럼 뿔뿔이 흩어질 겁니다. 믿음이 정말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는 고난 앞에서, 죽음 앞에서 그 진가가 드러나게 되죠. 우리 시작하기 전에 우리 김정환 민원기 교우님께서 시카고에 있는 동기들 방문하고 오신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한 분은 얼마 전에 아내를 잃으시고 한 분은 지금 말기 암으로 고생하시는데 위로하러 갔다가 위로를 받고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신앙이 빛을 발할 때는 그런 한계 상황에서 빛을 발하는 거죠. 그런 한계 상황에서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흔들리고 하는 것은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능력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었던 사람들이고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셨으니 나는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이 영원하신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물러 살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살겠다 하는 마음이라면 우리는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게 될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고난의 종으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당신을 완전한 대속제물로 바치신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참으로 논리적으로도 이론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자연법으로도 어느 것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이 이상한 사랑의 행위.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주님께서 희생해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마음에서 믿음으로 이루어지고 입술로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제자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뭔가 잘 되는 것만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뭔가 잘 될 때는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고 하고 어려움이 생길 때는 하나님 왜 이러느냐고 의문하는 그런 유아기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어려울 때, 시험 다가올 때, 고통 중에 있을 때조차 하나님의 사랑 의심하지 않고 그 사랑 따라 살아가는 진정한 성숙한 믿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믿음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